창세기 22장 14절 한 구절만 읽을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쭉 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2장 14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무엇이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돌보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14절만 달랑 읽었는데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여호와 이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 제단 번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우르르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18살 이 정도 컸다고요. 근데 아이를 제단에다가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묻지도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이삭도 소견이 멀쩡해요. 아니 아버지, 늙은 아버지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길에 무엇인가 있겠지. 그냥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라고요. 따라가서 제단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묶이고 이제 거기다 눕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네 믿음 봤다.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시작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그 14절에 그렇게 내버려둬라. 이삭의 목숨을 해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 수양, 제물로 쓰일 수양을 준비해 놓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성경 읽어도 다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문해력이 그거 읽어서 금방 알아가는 것이 다 똑같겠어요? 이렇게 박해범 목사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뭔 소리인지 알잖아. 그래서 여호와 이레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정하고 본문도 정하고 거기다가 맨 먼저 할 얘기가 뭐냐면 대나무였어요. 대나무 이야기. 그 대나무 이야기를 여러분 왜 하게 됐냐면요, 이 대나무는요 폭풍우가 불어도 안 쓰러져요. 근데 내가 다 알겠거니 하고 하지만 사실 대나무 한 번도 못 만져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대나무는요 북방 한계선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북방 한계선 이쪽으로는 위쪽으로는 대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나무 북방 한계선 밑으로 이제 남쪽 지역 주로 좀 이제 저 위쪽으로는 강릉 그쪽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충주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 당진 이쪽 요 아래가 대나무가 큰 데예요. 남쪽은 잘 크죠. 더 대나무가요. 여러분 폭풍우가 와도 안 쓰러져. 대나무는 안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나무 분질르는 사람 봤어요? 전 세계에 대나무 분질르는 사람 없어. 대나무가 꺾여서 그냥 가는 실가지처럼 이렇게 꺾여 구부러질지언정 여러분 대나무가 부러지진 않아요. 진짜요? 진짜 그렇다니까. 부러지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나무는요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마디가 무엇이길래? 대나무는요 금방금방 커요. 이제 싹 나고 죽순 올라오잖아요. 죽순 올라온 다음에 두면요 하루에 그게 30cm 50cm 막 커요. 그래서 쑥쑥쑥쑥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디 때문에 쑥쑥쑥쑥 크는 것 같지만 이게 성장이 멈춰. 근데 성장이 멈추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나무는 특이하게 요 마디에 생장점이 있어서 여기 생장점에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생장점이 다 마디가 형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 크기만 하지 않아. 아래로도 크는 거예요. 세포분열이 위, 아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껍질이 단단하고 속은 비었지만 쭉쭉쭉쭉쭉쭉쭉 커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마디 때문에 이런 태풍과 또 아니면 이런 거에 이 외부 이제 어려움에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대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장이 멈춘 것 같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운이 모아져요.
그 기운이 모아져서 다음 단계로 또 커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가다가 또 멈춰요. 멈췄네. 멈춘 게 아니라고 또 이 생장점에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는 거라고. 난 이거 보면서 왜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했냐면요, 여러분, 응답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성장 끝이 아니라 응답은 계속 흘러간다고. 크든지 작든지 그 안에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서 이 응답이 계속 채워지고 있다고. 근데 이것도요, 내 인생에는 그러지 않던데 멈춰 있을 때가 있다고요.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왜 나는 이게 바로 응답이 안 되지?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바로 보여지질 않지? 여기 와도 다 헛거네. 왜 나는 이게 나아지는 게 안 보여? 여러분, 멈춰져 있다고. 멈춰져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 멈춰진 인생 마디에 생장점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 여러분 나눠진 헌금 봉투에 헤븐리 터치, 다음 주간에 헤븐리 터치 그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성령 터치, 성령으로 다스리소서. 내 삶의 은혜 터치, 내 육신의 헤븐리 터치.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도 그걸 구하고,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1년 단위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1년 단위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게 한 마가다락방 10일 기도회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헤븐리 터치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한마디가 내 인생의 기도 마디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생장점이 터지고 성령 터치하고 은혜 터치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괜히 실망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부터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얘기를 깔끔하게 들었어도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요.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고 네 자손이, 너로부터 나는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라,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 근데 그 이삭이, 약속의 자손 이삭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늘의 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다의 모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모순이 되잖아요. 또 하나 이 모순이 뭐냐면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이삭이 죽는데 뭔 자손이 거길 가? 이 두 가지 모순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걸 바라보는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믿고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설득이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의지로 여기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하늘빛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굽이쳐 돌아가더라도 성령의 생수의 강물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 강 좌우편에서 다 살아나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 앞에 헤븐리 터치, 성령 터치, 은혜 터치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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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응답성장 기도회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가 계속된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헤븐리 터치로 이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에 따라가는데, 어제 이 사역자실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헤븐리 터치 기간 동안에 또 기도 빡세게 할 것 같은데 새벽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적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아니, 이게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자고 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 우리 목사님들 2명이 이제 저녁 때 또 한 주간, 지난 2주간도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또 저녁 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려니 이번에는 더 그냥 아주 푹 치고 장구 치고 할 것 같은데 새벽에가 또 나와서 그걸 할래. 그래서 내가 바로 대답 안 했어요. 그래, 기도해보자. 진짜 그렇게 하면서 해. 기도부터 하고.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 바로 이 순간에
새벽 기도 안 하고 헤브니 터치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한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또 괜히 또 그때 와가지고서 그냥 문 열어달라고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새벽 기도는 다음 한 주간 없어요. 대신 저녁 때 와서 기왕 맘먹고 헤브니 터치니까 기왕 맘먹고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기도를 진짜 더 가열차게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헤브니 터치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됩니다. 헤븐리 터치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는 일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 얘기했잖아요. 소견이 멀쩡한 그 청년의 나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삭의 마음 가운데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으니 내가 도망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순종해서 죽고자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살아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사즉생, 죽고자 하지만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표가 되셔서 진짜 여호와 이레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갈보리산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나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 그 옛날 일이라 지금 여기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MIT 대학이라고 있어요. 저기 보스턴에 가면,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고 그 길 건너편에 MIT라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레이 커즈와일 박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 문명의 발전 속도를 계산화시켜가지고서 얼마나 빠른지 사람들이 좀 알도록. 그걸 뭐하러 알아? 잘 대비하라는 얘기지. 여기에 대비해서 기술도 대응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도 대응하자,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깔끔하게 얘기하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요. 1999년까지를 이제 저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로부터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1999년까지 한 발전의 속도와 양이, 문명의 발전의 속도와 양이 2001년서부터 2099년까지 100년이거든요. 이게 21세기요. 앞으로 21세기에 발전된 기술의 진보 속도가, 기술의 진보의 양이 지금까지 해오던 2만 년 동안 해오던 것보다 1000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1000배가. 실감 안 나죠? 1000배가 많아질 거래요. 그렇게 하면 그 1000배가 많아진 것을 다시 100년의 숫자로 나눠보면 25일마다 이 기술 진보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25일마다. 그 정도 단위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직 실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많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무슨 챗 GPT 이런 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지금 챗 GPT 5.4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챗 GPT 5.4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큰 지금 장애물을 만났어. 그게 뭐냐면 어차피 컴퓨터니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컴퓨터 아무리 알파고가 잘한다고 해도 코드 뽑아버리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저 유치원 1차원적 생각이요. 이제 지금 이 챗GPT가 넘어가면서요, 이 챗GPT 알고리즘이 태양광 자가 발전도 만들어, 기계를 만들어주면 전기 코드 뽑아봤자 소용없어. 거기서 자가 발전한다고요. 더더군다나 챗GPT 5.4에서 사람이 명령하면 다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한 거예요. 놀래 자빠졌어요. 아니 이것도 별로 실감 안 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챗GPT가 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2023년 1월에요 12,000명을 해고했어요. 12,000명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거 인공지능이 다 해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다시 6,000명을 또 해고해. 그 회사에 사람이 남아 날라 모르겠어. 하여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구글이라 잘 생각이 안 나죠. MS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도 올해요 6,000명을 해고했어. 전부 다 이 챗GPT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고. 에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겠죠. 우리나라 연봉이 제일 높은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이요.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이런, 여기서도 NC소프트 2,000명 해고했어.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600명 해고했어. 네이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게 이 인공지능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서 별 실감 안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실감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이 기술 진보 속도 때문에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 두 손 놓고 그냥 뻥 찌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 이후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서도요, 여러분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하늘에 비행기가 뜰 때도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거 이제 어떻게 사냐 이거야. 세상 말세 왔다 이거요. 근데 여호와 이레는 계속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의 진보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눈이 뱅뱅 돌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느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손에 기술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느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헤브니 터치,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도 계속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이레 하셔요? 살으라고, 살아나라고.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을 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이제 고통과 아픔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이 사람들이 살 길도 내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날 방법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호와 이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이요, 이게 아브라함이 올랐던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 제단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삭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서 거기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시 사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도 있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다 들어왔는데, 지금 또 이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살아나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라고. 하늘빛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하늘빛 교회에서 살아나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이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고 하는 거. 살리시는 일. 여러분 사람의 몸을 놓고 보면요, 오죽하면 사람을 소우주라고 했겠어요. 소우주, 작은 우주래요.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작은 우주야. 우리가 끝도 할 수 없는 저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안에 수없이 많은 은하가,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행성들 하나라도 여기서 틀어줘 봐.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리심에 반역을 해서 틀어줘 봐. 이 우주 공간이 어떻게 되겠냐고. 오늘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는 갖다 붙일 수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권능에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도 같이 순종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잘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매일 죽고 매일 사는데, 여러분 매일 산다는 것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시오. 뭔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세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 우리들은 음식물을 먹죠. 영양제를 먹죠. 그 먹은 것이 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소화기관, 이런 대장, 소장 다 통해서요, AGTC, 이 우리 몸에 효소를 합성하기 위한 이 화학 작용들의 이름이 그거예요. 앞대가리만 따면 AGTC야. 근데 그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 이 세포 안에 효소가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몸 안에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장이 여기에 순종을 안 해봐. 에이, 그냥 여기 포만감 배 가득 탔으니까 난 됐어, 다 싸버려봐. 세포에게 돌아갈 게 없어요. 그럼 세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모든 화학작용, 이 화학작용도 거기에 순종을 안 해봐. 그러면요, 우리는 병들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뇌에서 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러면서 심장에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뛰라고, 뛰라고, 뛰라고. 여러분, 이게 불순종해봐. 어떻게 되겠어? 허파는 매일 호흡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보내잖아요. 성령의 생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건데, 이 호흡이 멈춰봐. 에이, 나 호흡 안 해. 허파가 문을 닫아버려. 폐업!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그런 거라고. 순종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갖다 붙이기 좋은 덕목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라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본질이라고요, 이 순종이. 내 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순종해 가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라고 그 유명한 중세 수도사가 있어요.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 이런 수도, 이제 수도원 그쪽 계통에서는 제일 많아요. 근데 그 프란시스코한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왔어요. 프란시스코가 배추 모종을 심다가 이 두 사람이 왔으니까 그럼 거기 배추 모종 좀 심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제대로 심지만 당신들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잎새기는 하늘을 향하고 뿌리는 하늘을 향하고 잎새기는 땅바닥에다 심으라고.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한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일을 왜 선생님이 시키겠냐,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제대로 심었어요, 제대로. 근데 한 사람은요, 뭔 생각이 있었는지 그 생각을 못하는지 그냥 진짜 거꾸로 심었어. 나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으로 빠꾸하고 한 사람은 거기 남아서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겠어요? 거꾸로 심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약속은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 일에 계속된다고 하는 거. 아까 해피데이 영상 봤잖아요. 해피데이 영상 보면서 뭘 느꼈어요? 여러분, 봉사하더라도 즐겁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봉사할 때 거기서 흘리는 땀, 수고는요, 사라지질 않아요.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즐겁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모양은 달라요. 꼭 한 가지가 아니에요. 난 말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어제 그 자리도 전도하는 자리라고.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부모들이, 안 오는 어른들이 애들 손잡고 와서 여기서 놀다 가는 거라고. 놀다 가면서 그럴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 여러분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게 즐겁게 할 때 이 전도하는 그 마음은요, 사라지질 않아요. 왜 용서 얘기하잖아요. 사랑, 선교, 전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도요, 내가 용서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에 나는 순종할 뿐이지. 그러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즐겁고요. 나 사랑 잘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게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 은혜의 생수의 강물에 순종할 때 용서도 사랑도 선교도 기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일들도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 할렐루야. 이 즐거운 일에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어 나로
예수의 생명이 그로부터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계속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을 수는 있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우르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아주 다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기근을 만나요. 아니, 따라서 왔는데 왜 이런 기근을 만나냐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이런 생각들이 장애 요소가 된다고요. 아니, 말씀 따라 내가 기도해도 다 나가고 내가 말씀 따라 또 말씀대로 계속 읽어가면서 막 하기도 하는데 왜 이 일이 자꾸 막히지? 왜 손해를 보지? 왜 나는 아프지? 왜 나는 병이 들지? 이런 것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여호와 이레는 계속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 브레이크가 된다고. 브레이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걸렸어요. 천사가 약속하고 25년 걸렸다고. 25년 동안 뭐 했겠어요? 25년 동안 숙제했겠어요? 기다렸다고.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적과 끓이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요 430년, 애굽 땅에서부터 있어서 4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 했겠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딴짓하고 이렇게 됐겠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기다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다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이레는 계속되게 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가려졌을 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여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안 보여도 상관없다 그랬던 거예요.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에서 내놓은 그런 일본의 이제 개요대학 교수가 정신분석학자인데 그런 내놓은 이론이 하나 있어요. 상승정지 증후군. 이게 뭔지 뜻이 잘 안 가지만 혹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하면요 아주 쉬워요. Rising Stop Syndrome이에요. 성장하는 게 멈춘다는 거예요. 아까 대나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열심히 살아요. 계속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도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죄송하게 현실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안 나아지고 저기 그냥 대충 하고 저기 놀며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네.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주변에도 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잘 산다. 열심히 따라가면 다 잘 살 수 있다. 여기서 열심히 선행하면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최선 다하면 된다. 근데 현타라고 해요. 요즘 말로 현실 자각 타임, 현타. 현실을 돌아보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상승정지 증후군.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도한다고 노력하는데 이게 나아 보이질 않아. 근데 저 사람은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냐고 승질 나죠. 나는 뭐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자꾸 여기에서 머물다 보니까 인생의 이 쳇바퀴 돌듯이 그런 제자리를 도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그냥 쳇바퀴처럼 도는 내 인생의 모습,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 인생 궤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탈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지금 이 개요대학 교수가 이 상승정지 증후군 한참 발표할 때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본 작가가 쓴 상실의 시대, 또 아니면 뭐 노르웨이 수 이런 거 보면요 다 이게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여러분, 이제는 대나무 마디를 보시면 대나무 마디 생각하시라고. 아, 이게 인생의 기도마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보여주셨구나. 여호와 이레는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몸의 신체, 기관 아니면 세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다 기뻐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세상에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행복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